20년 전에 10년 후 한국이라는 책을 저술한 우리나라의 경제 전문가 공병호 박사는 당시 조선일보에 실린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 진보 진영이 득세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지금 한국 사회는 두 가지 개혁을 선택할 수 있다. 하나는 좌파 진보적 개혁이고 다른 하나는 자유주의적 개혁이다. 그런데 20세기의 100년간 우리가 배운 것은 바로 두 번째 개혁을 통해서만 번영을 구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거꾸로 가고 있다라고. 사회주의가 점점 더 강해지는 우리나라의 정치적 현상은 결국 경제를 더 악화시킬 것을 예견했던 것입니다. 당시 저는 그 말이 제발 기후로 끝나기만을 간절히 바랐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것은 섬뜩할 정도로 정확하게, 게다가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현실화되는 예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더 잘 살고 싶다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바른 길이 과연 자유시장 경제에 있는가, 아니면 분배 우선에 달려 있는가 하는 문제를 두고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로 나누어지는데,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실상은 둘 다 너무나 뚜렷하게 전자만 정답임을 보여줍니다. 그처럼 원조 공산국가들조차 최소한 경제만큼은 자본주의로 돌아서고 있는 판에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만 사회주의가 고개를 쳐들고 갈수록 득세하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술 더 떠서 기독교 신앙이 이런 좌파적 사상을 뒷받침해 준다고 오도하는 자들까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공산주의 사회였다라느니 예수는 서민 노동자를 옹호하는 민중혁명가였다라는 따위의 주장을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와 천주교 사제입니다. 속된 표현을 좀 빌리자면 정말 기똥찬 개똥신학입니다. 공산주의는 어디까지나 무신론자들이 만들어낸 것이며 예수님은 부자가 저지르기 쉬운 죄를 책망하셨을 뿐이지 부자와 빈자 사이에 무슨 계급투쟁 따위를 말씀하신 적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런 사회주의적 사고방식을 가리켜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그런 투쟁적 선동을 가리켜 주권자의 허물이 일으키는 재난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는 부와 지위 자체는 결코 비난받을 대상이 아니며 진정한 기독 신자라면 그 성취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명백한 복이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부는 지혜를 행동으로 발휘하는 사람이 얻게 되는 복입니다. 6장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사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부는 세상 모든 종교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다루고 있는 대표적 문제인데 그 대답은 그에 똑같습니다. 부를 이루었다 해서 인생의 행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무리 부를 축적해도 사람의 한도 끝도 없는 욕심을 다 채울 수는 없다는 식으로 전개되기 마련입니다. 사실 석가모니가 깨달았던 진리라는 것도 그런 수준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종교에서는 빈에 대해서도 역시 천편일률적입니다. 가난하더라도 마음은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라든지 부는 악이고 가난이 오히려 미덕이라는 식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를 제외한 종교의 가르침에서는 대부분 부에 대해서는 나쁘게 말하고 가난에 대해서는 좋게 말하는 편견이 들어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부에 대해서 일단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의 한 방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면서 동시에 일만학의 뿌리가 될 수 있다고 그 위험성도 엄중히 경고합니다. 즉 부 자체가 옳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부를 사용하는 사람의 자세에 따라 그 부가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부에 대하여 이처럼 공평하고도 균형 잡힌 진리를 가르치는 말씀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경은 빈에 대하여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소위 청빈이 가장 수준 높은 물질관인 양 지켜 세우면서 그저 가난한 사람을 위로해 주려 하지만 성경은 가난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도 물질적 가난에 대해 격려해 주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소위 세상 종교 경전에서는 찾을 수 없는 말, 가난한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쉬쉬하는 말이 성경에는 아주 뚜렷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전도서의 본문입니다. 우선 7절에 보면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즉 사람마다 먹고 살려고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수고하긴 하지만 그 욕망을 다 채울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다른 종교에서도 비슷하게 가르치는 일반적인 사실을 우선 확인해 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8절에서는 세상 다른 종교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지혜자고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우리나라 말 번역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더 쉽게 풀어서 해석하자면 스스로 유식한 사람이라 해도 가난하게 산다면 무식한 사람보다 실제적으로 나은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인생을 어떻게 행하며 살아야 하는지 이론적으로는 잘 아는 사람이라 해도 자기 앞가림조차 못하는 가난뱅이라면 그 지식이란 것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의미입니다. 9절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라고 해요. 이 점을 더욱 강조해주고 있는데 우선 여기서 나으나 라고 되어 있는 번역은 나으니 라고 해야 문맥에 맞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자기 손에 소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를 가리키는 말씀이며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이란 그와는 대조적으로 그저 마음으로만 만족한 척, 괜찮은 척하고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돈 따위는 필요 없다라고 멸시하면서 청빈한 선비인의 어깨에 힘주고 산다 해도 실제 생활 능력이 없다면 조금도 자랑할 일이 못 된다는 뜻입니다. 9절 하반절에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라는 말씀에서 이것은 앞문장 전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부를 추구하는 것을 가리켜 사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하는 소위 지혜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머릿속에 이론적 노하우만 가져갈 뿐 실제로 잘 사는 가식적 결과는 전혀 보여주지 못하는 공상가, 그래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으면서도 그저 부자를 멸시하는 것으로서 자기가 더 잘난 사람인 채 하는 것이야말로 문자 그대로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일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참으로 적나라하게 전곡을 찌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유교적 전통은 소위 산홍공상이라 하여 가난한 선비를 칭찬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버는 상인을 최하위층으로 여기며 멸시했습니다. 지금도 좌파 사상은 가난한 서민의 요구와 주장은 항상 옳고 반면에 성공한 재벌은 뭔가 부정축제를 한 것이 틀림없다고 매도해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 지식이 구체적인 부를 생산해낼 수 있어야 하고 아무리 행동하는 양심을 외쳐도 자기가 일해서 돈 벌 줄 모르는 사람이야말로 실상 우매자에 불과하다고 예리하게 시정하면서 우리를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지혜를 행동으로 발휘해서 부를 창출해내는 생산, 이것을 두고 서로 공평하게 경쟁하는 것이 바로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또한 그렇게 해서 개인이 획득한 사유재산을 국가가 확실히 보장해 주는 것이 자본주의의 기초 중의 기초라는 사실은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상식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생산보다 분배를 먼저 내세우는 사회주의가 점점 더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무상급식도 그런 이념의 발상입니다. 모든 학생에게 다 똑같은 밥을 공짜로 먹이자라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가난한 집안의 학생에게 집중적으로 돌아가야 할 지원과 혜택을 줄여버리게 된다는 것은 조금만 계산해 보아도 명약관화한 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탕발림이요 당근에 불과한 선동이 우리나라 선거판에서는
백전백승의 전략으로 통하고 있으니 정말 기가 막힐 뿐입니다. 만약 무상급식이 정말 모든 학생에게 이로운 것이 분명하다면 왜 급식만 합니까? 기왕이면 무상교복 지급, 등하교, 교통비, 전액 지원부터 시작해서 이참에 제일 중요한 거 아예 모든 대학교 학생에게 등록금 완전 면제까지 가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곧 사회주의가 공략하고 있는 유토피아. 그러나 지금까지 세계사를 통해 지구상의 어느 나라도 이루지는 못한 마음의 공상인 것입니다. 이 나라의 좌파 정치인들은 한때 동반 성장을 위한 초과 이익 공유제라는 것을 주장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경제 분야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저 제가 반공 교육을 통해 배웠던 상식만 가지고 생각해 보아도 그 초과 이익이란 말은 잉여 가시란 말과 단어만 다르지 내용은 너무나 비슷하게 들립니다. 요즘 또 소리를 높이고 있는 소위 횡재세라는 것도 제게는 그 초과 이익 공유제라는 것과 말만 다르지 똑같은 의미로 들립니다. 노동자들이 창출해낸 큰 이익을 자본주와 경영주가 독점하고 있으니 그것을 똑같이 분배하자라는 이 주장이 실상 바로 공산주의 논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도대체 그 초과라는 것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업 자체가 투자한 자금보다 초과하는 이익을 남기는 것이고 많이 남기면 남길수록 사업을 더 잘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대기업만 두고 나눠줘라, 세금 더 내라고 하니까 공평한 주장처럼 들리지 모르지만 그 말을 여러분 각자가 경영하고 있는 개인 사업체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보다 배나 노력해서 동종의 다른 가게보다 훨씬 더 많은 이윤을 남겼는데 속된 말로 대박을 터뜨리는데 그것을 두고 정부에서 당신은 초과 이익을 낸 만큼 종업원들한테 월급 더 주고 횡재한 만큼 고스란히 세금으로 빠지시오라고 강요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그런 정부를 향해 그렇다면 정부는 내 기업이 적자를 내면 그만큼 자동으로 은행에 입금해주고 내가 파산하면 우리 종업원들한테 퇴직금을 대신 내주겠소라고 되묻겠습니다. 저는 물론 대기업이 부정한 방법으로 축제하는 것을 옹호할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에 따르면 민주국가에서 정부가 경제 분야에 대해서 행하는 역할은 정부 주도의 경제정책이 아니라 그냥 심판과 같은 것입니다. 즉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정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공평한 법을 세워놓고 그 법 어기는 사람, 즉 반칙하는 사람을 잡아내므로써 법에 따라 플레이하는 경제인들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그런 자유 경쟁에 대한 심판 역할은 하지 않고 그 대신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놓으면 그 사람이 뭔가 부정을 저질렀을 것이 틀림없다고 단정하면서 그 돈을 강제로 빼앗아 나누어줘야 공정하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궤변입니까? 그래서 마치 심판이 경기 도중에는 반칙하는 선수를 잡아내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한쪽 팀이 너무 많은 점수를 올리면서 이기고 나면 그 초과 득점을 진 팀 쪽에 나누어줘야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상대방보다 경기를 더 잘하는 선수가 더 많은 점수를 올리는 것처럼 부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연구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얻게 되는 복입니다. 칼빈은 바로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하여 자유 경쟁에 의한 사유재산 축적은 로마 천주교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결코 죄가 아니라 기독 신자가 추구해야 할 복이라고 천명함으로써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상의 기초를 닦았던 것입니다. 자기도 사실은 부자가 되고 싶으면서도 먼저 부자된 사람을 정죄하거나 남의 노력에서 성취해 놓은 것을 억지로 빼앗아 먹으려만 하는 공상적 사상가가 아니라 자신의 지혜를 총동원하고 열심히 일함으로써 구체적인 물질의 복을 쟁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지위는 능력의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복입니다.
10장 5절 이하 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아멘. 인간 사회 권력자들, 특히 한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가 잘못 판단하고 실정할 때 그 후유증은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5절에서 전도자는 바로 그와 같은 한 가지 재난,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 때문에 벌어진 재난을 목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기서 말하는 주권자의 잘못은 좀 특이했습니다.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독재자의 억압이나 부정부패가 아닌 좀 유별난, 그러나 되새겨보면 정말 의미심장한 어떤 실정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그런 실정으로 인해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닌도다 라는 재난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자 무식인 사람이 출세하고 반면에 재벌인이 고위층이니 하며 떵떵거리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밑바닥으로 내려앉게 됐다는 사실을 두고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요 재난이라고 말했으니 아마 크게 기분 나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얄미운 부자요 권력자인데 그런 자들이 낮은 자리로 밀려나고 별로 배운 것 없는 사람이라도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사회야말로 오히려 더 평등한 사회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야말로 실상은 사회의 근간을, 특히 민주주의 사회의 질서와 체계를 그 기초부터 송두리째 뒤엎어버리는 지극히 위험한 사고방식인 것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부자와 고관들은 다 망하고 그 대신 우매한 자와 종들이 벼락 출세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6.25 전쟁 당시 북한 공산군이 점령하게 됐던 동네와 도시마다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우매한 사람들이 공산당의 꼭두각시가 되어 무슨 위원장, 완장을 차고 인민재판이라는 것을 주도하면서 무고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실로 우매한 자가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는 밑방으로 떨어졌던 때가 우리나라 역사에 정말로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의 모택동 역시 소위 문화혁명이라는 것을 하면서 그와 똑같은 재난을 불러일으켰던 주권자였습니다. 중국에는 지금 너무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위험하다라고 하면서 학생들에게 부르주아의 독인 책들을 불태우게 하고 그 대신 모택동 어록만 졸졸 외우게 했습니다. 그 결과 저 유명한 홍위병이 탄생하면서 어린 학생들이 자기네 선생들을 체포하여 머리를 깎고 매질을 했으며 작가와 예술가들을 소우리에 가두어 놓고 자살하게 만들었고 중국 경제를 회복시킨 공로자가 된 까닭에 모택동의 미움을 받게 된 유소기를 끝내 옥사시켰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식인들이 삽을 잡아봐야 한다라는 모택동의 지시에 따라 고위직 관리들이 농촌에 가서 거름을 날라야 했고 대학 교수들은 탄광에 가서 석탄을 캐야 했으며 어느 암 전문 의사는 변기 청소부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이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게 만든 것이 곧 모택동이 중국 사회의 건강성을 회복하게 만들었다고 자랑했던 문화혁명의 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진짜로 벌어진 역사인데 우리나라 초중고 대학교에서 그 누구도 이런 사실은 가르치지 않고 이 나라의 청소년들은 그저 과장된 픽션으로 채워진 영화나 연속극을 통해서 그것이 진짜 역사인 줄 알고 배우고 있는 참 비참한 현실입니다. 부자란 사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중 하나입니다.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지식과 실력을 겨루는 자유경쟁에서 이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재벌이 사회적으로도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산주의 사회에서 부자란 가장 나쁜 인간이며 인민의 최악의 적일 뿐입니다.
우리나라 안에는 좌파 역시 그런 사고방식을 고스란히 전수받아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벌은 마치 서민의 적이나 되는 것처럼 몰아붙이면서 부자보다는 당연히 숫자가 훨씬 더 많은 서민의 표를 끌어모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좌파 정치인이 정권을 잡게 되면 자연히 재벌이 마치 이 사회에서 가장 부정한 사람이며 서민을 가난하게 만드는 원흉인 양 비판하면서 재벌을 견제하는 법과 정책을 세우기에만 혈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똑똑히 들으세요. 정말 국민 전체를 잘 살게 하려면 우리나라에 재벌이 훨씬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을 조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똑똑히 생각해 보세요.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 전체가 더 잘 살려면 재벌이 더 많아지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재벌은 사라지고 그냥 실업연금만 타먹으라는 그런 서민들이 더 많아지는 게 좋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부정한 재벌을 비호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근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나은 줄을 인정한다면 좀 자본주의답게 자본주의를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를 노동자 천국으로 만들겠다라는 따위의 영락없는 공산주의 선동 구호가 여전히 먹혀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다가는 대한민국이 떠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그저 민주적인 채 하는 공산국이 되고 말 것 아닌지 저는 자다가 깨도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노동자 중심의 경제정책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은 이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미국 어느 경제학자의 말인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소리 했다가는 그저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작은 식당을 하나 운영한다고 할 때 주인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무조건 노동자 중심, 무조건 종업원들이 원하는 대로 월급은 계속 인상해주고 근무 시간은 더 줄여주기만 하면서 장사를 한다면 그 식당이 몇 달을 가겠습니까? 문의아가 아니라면 좀 생각해 보세요, 제발. 저는 우리나라의 위정자와 정치인들이 정말 이런 민주주의 사회와 자본주의 경제의 기초라도 제대로 알고 나라를 다스리는지 걱정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지위란 그것이 정치적 고의적이든지 재계의 거물이든지 학계의 권위자든지 간에 그 방면에서 남보다 더 우수한 실력과 더 큰 능력을 발휘한 사람이 얻게 되는 또 하나의 복입니다. 그처럼 공정한 경쟁을 통해 높은 지위를 얻으려 하지 않고 그저 세상에 한번 뒤집혀야 내가 출세할 텐데 라고 기회를 노리는 것은 오로지 공산주의 독재자와 그 졸개들의 야심일 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대한민국에 우매한 자들이 높은 지위를 얻어 민주주의 사회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해버리는 비극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나라의 위정자들 위해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출신 성분, 소위 출신 성분이 그 전 생애를 좌우하는 공산국가와는 달리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는 이 기회 균등의 민주국가에서 남보다 배나 더 노력함으로써 성실한 부자와 능력 있는 고관의 복을 꼭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서론에서 제가 언급했던 공병호 박사는 그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의 붉어지고는 좌파 성향을 두고 요즘은 남의 탓 시대 정신이 풍미한다, 모든 원인을 외부로 돌린다, 가진 자들, 많이 배운 자들, 기업가들, 강남들, 하지만 세계적으로 바깥에서 원인을 찾는 국가가 잘 산 적은 한 번도 없다,
반대로 자립자존의 시대정신, 개인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다는 시대정신이 풍미하는 국가가 번영을 구가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남의 탓이란 정신은 다른 말로 하자면 피해의식입니다. 내가 가난하게 된 것은 부자 때문이고 내가 약자인 까닭에 높은 사람들에게 당하고만 살고 있다라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약자는 부자와 권력자에 대해서 뭔가 보상을 받아야 할 권리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이미 대한민국 국민은 늦었다고 봅니다. 적어도 우리 기독 신자만이라도 약자의 피해의식을 저가하는 그런 사회주의 선동에 절대로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가난함과 낮음 그 자체에 무슨 권리가 있다고, 의료의 갑질은 지극히 합법적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호해 주는 것이 정부가 모든 국민에 대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그런데도 부자의 사유재산을 빼앗아 나누어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분배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그런 부분에게 이민가시라고 강조하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저 북한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실제로 모든 인민이 그렇게 평등하고 잘 살고 있다고 주장하는 북한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런 꿈 같은 현실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유토피아가 휴전선 넘어 지척에 있는데 왜 그 지상낙원으로 빨리 가지 않고 이런 불평등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장래들 말 맞다나 헬조선에서 억울한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빨리 가세요. 실제로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부자가 되려고 애를 쓰고 자기 자식이 직장에서 한 자리라도 승진하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런 복을 나보다 먼저 이룬 사람은 무조건 나쁜 놈이고 내가 빼앗고 끌어내려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자가당착이여 모순입니까? 부의 복은 자기가 노력해서 획득하는 것이지 남이 모아놓은 것을 억지로 빼앗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의 복 역시 정당한 경쟁에서 이겨서 누리게 되는 것이지 나보다 먼저 올라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끌어내려서 빈자리를 만들고 거기에 대신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진정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의 형통한 복을 받기 위해서 절대로 마음의 공상에 사로잡히거나 주권자의 허물에 휩쓸리지 말고 각자에게 주어진 지식과 능력의 달란트를 100% 활용하고 노력함으로써 부와 지위의 복을 정당하고도 자랑스럽게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